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패배로 인해서 마음이 물같이 녹았고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을 향해서 도전을 합니다. 다시 전쟁을 치러요. 그래서 패배에서 벗어나가지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승리했는지를 이렇게 배움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눌려졌던 모든 것들이 그 눌려졌던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기를 바라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실패에 머물지 않고 다시 도전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에 머물지 않고 다시 도전을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정지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간의 범죄에 있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간이 회개할 기회가 꽤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이 이 실패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야 돼요. 나 때문에 전쟁에 패배했구나. 이걸 알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말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날 밤을 모두 다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울고 통곡을 하고 장로들이 가서 옷을 찢고 통곡을 하는데도 그는 침묵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기 잘못이라 생각 안 하고 전략이 부족했고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하고 책임 전가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언제나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날 밤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저녁 때 그 밤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그리고 원인을 가지고 알게 됩니다. 그 다음날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리고 삽디의 아들 아간이 자신이 뽑히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색출 작업이 있을 때까지 침묵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색출 작업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이 색출합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색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잘못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십시오.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회개하지 못한 거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기억나요. 생각지도 못했던 거, 내가 잊어버렸던 거 기억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색출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색출 작업이 이루어지면은요, 그러면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서 5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5장 2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섯 사람만 있는 이유는 뭘까? 예레미야서 5장 25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곳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아버린대요. 왜 내 인생이 안 풀리느냐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막아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나는 인생이 풀리지 않느냐, 왜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이 자꾸 막힐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자꾸 막힐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복하면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복하면 풀어지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문제도 동일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왕이면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도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원인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졌고, 그리고 탐심과 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패배와 승리, 그리고 불행과 행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다시 도전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넘어가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말은요, 무서워하다라는 뜻이고, 놀라다라는 것은요, 깨어지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용기를 잃어버린 군사의 공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의를 상실한 군사들의 공포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공포에 잡혀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간파하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 있구나. 너희들 좌절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산산조각나고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패배감에 빠져 있지만은, 너희들이 지금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36명이나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화친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쉽게 말씀드릴까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무서워하는 거 알고 있어. 그렇지만 올라가. 다시 도전해봐. 다시 도전해봐. 다시 도전해봐.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더 이상 좌절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두려움의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과거의 실패감에서 벗어나, 현재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거예요. 올라가라는 말씀.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도전하세요. 왜 말씀이 들어가다가 툭 튀겨나올까, 어떤 사람한테?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과거에서부터 벗어나길 바랍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세요. 실패감에서 벗어나라고요. 현재의 부적당감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전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 지혜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로부터 벗어나려면은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사용해야 돼요. 1절 말씀 보세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3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용사라고 하는 말은 뛰어나다, 강하다, 용감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60만의 장전주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최고로 뛰어난 사람 3만 명을 뽑았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뭔가 생각나질 않아요? 미디안 군사들을 가지고 10만 명의 그 군사들을 물리칠 때는요, 하나님께서 300명을 뽑았어요.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디안 군사 10만 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300명의 군사를 뽑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아이성의 군사는 4,000명밖에 안 돼요. 모든 군사가 올라가라 그러고 거기에서 특별히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올려보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인책을 씁니다. 싸우다가 패배하는 척하고 광야로 유인을 할 테니까 복병을 두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승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만하고 자만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아무리 이렇게 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3,000명만 올라가서 하자고 그랬잖아요. 아주 자만하고 기도도 안 했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세요? 전쟁에서요, 손자병법에서도 그래요. 손자병법에서 하는 말이 적군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상대방을 가지고 자만하게 교만하게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에는 참 편안해서 뭉찬을 봅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이 뭉찬을 다 보고 봅니다. 뭉찬을 보는데 세상에 지난번에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팀한테 졌어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잘 작전을 잘 짜던 안 감독이 그래요. 10골은 넣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요, 앞에다가 전혀 예상하지 않는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김영만 씨를 넣었어요. 그래서 축구를 잘 못하는데 어쩌다 걷어채면 들어가는 그 사람을 집어넣으니까 저것도 이상하다, 너무 자만하다, 아니나 다를까 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래 보면서 안 감독이 처음으로 자만한 모습을 보였어요. 졌다 저거. 아니나 다를까 내가 아주 쪽집게 같이 맞췄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자만하면 집니다. 자만하면 져요.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자만하면요, 부수가 아무리 높아도 자만하면 져요. 정신 차리고 하기에는 너무나 늦을 때가 있다고요.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만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할 때에 저들은 패배했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저들이 도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어제의 기적과 축복과 성공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들은요, 밤에도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면서 잠을 줄이고 긴장을 하면서 절제를 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전을 잘 짜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에 보면은 또 5명 읽을까 봐 걱정돼 갖고 4절 한번 보시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다 스스로 준비하라. 여기 준비하라라는 말은 경고히 하다, 준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경고히 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흔들리지 말고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만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이건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나 자신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꿔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거야. 오늘의 이 슬픔과 오늘의 이 절망과 오늘의 이 패배감, 오늘의 이 부적당감에서 나를 벗어나게 만들어 줄 거야.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믿고요.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그리고 나서 5,000명을 가지고 매복을 시키지 않습니까? 5,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매복을 시켜요. 이 사람 때문에 마침표를 찍는다고요. 저들이 몇 번을 이기고 지난번에 이긴 경험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성문을 열어놓고 나왔어요. 그리고 5,000명이 들어가서 완전히 진멸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많든 능력이 많든 상관없어요. 자만하면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성 과거의 승리 때문에 자만하고요. 저들이 정말 용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패배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그리고 나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만 하면 돼. 아니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매복시킬 사람은 매복시키고 마침표를 찍을 사람은 마침표 찍도록 만들고 그리고 정면전을 벌일 사람은 정면전을 벌이고 때로는 도망을 가야 되겠다. 작전상 후퇴를 해야 되겠다. 후퇴도 하고 어떻게 자존심이 있지 후퇴를 해. 아니요. 이건 작전의 후퇴가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습니다 해가지고 하는 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야고보서를 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느냐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분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대요. 난 못 배웠다고. 난 능력 없다고.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스펙으로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토리로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몇십 년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스토리가 뭡니까? 간증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은요 그냥 뭐 잘 살아봤지요. 그리고 끝내요. 참 안타까운 성도입니다. 안타까운 성도예요. 그냥 살기 바빴어요. 그냥 주일만 예배를 지켰어요. 주일 성수만 했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한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미래 진행형이 아니라고요. 먼 훗날인가 줄 거다 이게 아니야. 지금 계속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혜를 갖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 18절에도 있습니다만은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쟁의 모든 주도권을 줘가지고 승리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 말은 또 소유권을 너에게 넘겨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가면은 너가 무조건 도전만 해. 그러면은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 승리하게 만들어주고 그 소유권 너에게 넘겨줄게. 내가 도장 찍어줄게. 이 말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상 차려줬으면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밥상 딱 차려놨는데 이걸 먹어도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배부른 사람은 못 먹겠지만은 하나님이 차려주신 거잖아요. 그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가지라 라는 말이 있죠. 스스로 가지라 라는 말은 먹이로 취하다, 약탈하다. 이미 승리를 너희들에게 다 주었으니까 올라가서 너희들의 먹이로 취하래요. 어디서 생각나는 말씀 있지 않아요? 물론 나겠지요. 여러분의 수준이 높으시니까. 가데스 반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대요.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이의 승리의 이 아이성의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전리품, 아니 너희들의 전리품이다 이겁니다. 너희들의 전리품이래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 보시면은요, 7절에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리고 8절에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강력하게 여호수아가 촉구하고 있어요. 이미 전리품으로 주었으니까 말씀대로만 행하래요. 말씀대로만 행하래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 믿고 순종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주신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확신을 가지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실패가 승리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가지고 완전히 주실 것이라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도전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혈류병 앓는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은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계속 입술로 중얼거리면서 선포하면서 예수님께 다가가니까 옷자락을 꽉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살짝 잡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막 밀리는 가운데 살짝 잡았다고요. 그랬는데 그 옷자락에 대자마자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뭐 딱히 기도 못하고, 나 목사님 기도 잘 못해요. 상관없어요. 원리 알려드릴게요. 기도 못해도 하나님 앞에 꿈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밥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전리품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 관계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그 사업에 그 관계된 사람들이 있고, 그 어떤 그런 사람을 그 회사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나의 전리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좀 스케일을 크게 해드릴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존 웨슬리는 세계는 내 교구다라고 외쳤어요.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국은 나의 사업장이다. 이 직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살기 바랍니다. 사장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바이어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 아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주셨대요.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사람에게 적용할까요? 목사님, 내 남편은 정말로 변화가 되질 않아요.
내 자식은 그렇게 변화가 되질 않아요. 믿음으로 외치세요. 믿음으로. 내 남편은 훌륭한 청지기가 될지어다. 내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변화되어서 꿈을 가진 청년이 될지어다. 계속 걸어다니면서도 외치시기 바랍니다. 뭐 드라마에 뭐 알지도 못하는 뭐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말고요. 그 말 만나서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어디를 갔는데 그냥 피자 맛이 좋았다는 둥, 커피 맛이 좋았다는 둥, 뭐 캔으로 만든 커피 맛있다는 둥,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고, 미안해요, 이따위 소리라 해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외치세요. 남편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남편 변화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아들 변화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자꾸 외치세요. 옆에서 그래요. 뭘 그렇게 중얼거려? 믿음의 선포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되네. 뭘 그렇게 중얼거려? 아니야. 알 필요 없어. 그냥 내 혼자 하는 소리야. 누가 묻기만 하면 주눅 들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외치며 살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라. 말씀대로 뭐 하라고요? 행동하래요. 행동하래요. 그러면 주신대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답답한 환경 앞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지? 축복을 가로막긴 뭘까? 하나님, 내 죄를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희한해요. 딱 떠올라요. 아멘을 안 하는 것은 해본 경험이 없군요. 해봐요. 그럼 딱 떠올라요. 그럼 바로 아이고 부끄러워라. 나중에 하지. 이러지 말고 바로 해보세요. 바로 하면은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인생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5명만 읽으면 안 돼요. 18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이상한 일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단창을, 아마 창을 들고 있는데 짧은 단창을 들고 있었나 봐요. 그걸 가지고 아이성을 가르치래요.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래도 지도자인데, 그런데 내가 앞장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니 네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 단창만 들고 가리켜. 창을 들고 가리키기만 해. 그러면 3만 명이 올라가서 다 처리할 거야. 5천 명이 복병이 다 알아서 처리할 거야. 작전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넘겨줄 거야. 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대로 순종을 하면서 이게 될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될까? 하나님 뭐라 그래?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곳을, 다른 성읍을 가르쳤다면 하나님이 그곳에도 역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아이성을 가르치래요. 가리키래요. 그래서 가르쳤어요. 표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딱.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려요. 어떤 부분,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으면은 도화지에다가 아니면은 A4 용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목표 해놓고 써세요. 그리고 앞정으로 벽에다 박고 쳐다보면 가르치세요. 하기 싫으면 말고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를 가지고 너무 우스꽝스럽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을 두고 탁 가르치고 돌격은 했어요. 공격하라는 거.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은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가다가 3만 명의 용사들이 보니까, 아니, 뭐하고 있지? 저 뭐하는 짓이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 전쟁을 위해서 이거 하고 있지만은 창을 들고 있으니까 그냥 해도 힘든데 계속 들고 있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어떻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승리할 때까지. 순종은요,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여호수아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겠구나. 물론 하나님 말씀 때문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경험 때문입니다. 모세와 함께 오다가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어땠어요? 아말렉 군대와 싸웁니다. 모세는요, 물론 나이도 있어서 그러겠지만은 멀찌감치 피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 도망가는 것 같아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손을 피곤해서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겨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도와줬어요. 그는 일찍이 깨달았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전쟁,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모세가 팔을 들기 때문이고 그 피곤한 팔을 아론과 훌이 붙잡아줬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꼭 기도하는 사람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하는 사람을 만드세요.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이 말을 빌미로 그래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나는 기도 안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엄청난 말을 하나 해드릴까요? 나라고 맨날 기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기도줄이 안 잡혀요. 기도는요 씨름이에요. 전쟁이에요. 강단에 앉아있다 보면은요, 어떤 때는 기도줄이 안 잡혀서 너무너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물론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만 다 기도를 가지고 못해드릴 때도 있어요. 물론 그 다음날은 또 잡혀서 잘해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하는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꼭 만드시기 바라요. 기도해주는 친구들이 많은 것이 그게 축복이고 영적 자산이에요. 뭐 조금 보면은요, 뭐 별것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조금 기분 상한 거 가지고 기도줄을 잃어버리는 바보가 되지 마세요. 조금 정말로 별것도 아니에요. 어제까지 그냥 막 뜨겁게 성령 충만하다가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그냥 혈기 부리고 그래가지고는 기도줄을 잃어버려요. 그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여러분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조그만 육신의 이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때를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도 계속,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팔이 아팠을까요? 그런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모세에게 있었으니까 어떤 옆에 부관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팔이 아프십니까? 이렇게 좀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아무리 제가 봐도요, 그 받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몰인정한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면요, 좀 같이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기도하나요? 옆에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힘들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끝까지 순종을 하니까 아이성을 놀랍게 정복을 합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또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요, 모양이 달라도 같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순종은 승리를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축복을 주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인생을 바꿔요.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더 나은 인생을 원합니까? 순종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